순종하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순희 집사님 드리셨고요. 5월 첫째 날 감사헌금 고광덕 집사님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헌금 드립니다. 그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대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하다가 헌금을 소개 못하고 끝낸 적이 많아서 이렇게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 하나를 나누려 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입니다. 음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눈으로 쭉 보시죠.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외로움에 관한 시죠. 정호승 시인은 제가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에 관한 이 시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외롭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외롭습니다.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외로움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원죄의 결과로 생명의 근원과 창조의 이유와 목적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충족되지 않는 한 근원에서부터의 이 분리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외로움으로 작동됩니다. 분리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커가면서 채워지지 않는 그 정체성에 대한 목마름.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서 왔고 난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목마름 때문에 이 땅에서 홀로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느끼는 근원적 외로움이기도 하면서 그 외로움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두려움입니다. 외로움은 두려움의 원인이 됩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대체로 12개월까지는 자신을 돌봐주는 주요 돌봄자와 이별할 때, 어린이집 가거나 이럴 때 분리 불안을 느끼고요. 그리고 밝은 조명에 두려움을 느끼고 강한 소리에, 그리고 새로운 장난감이 내 눈앞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장소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자라면 괴물, 낯선 사람에 대한, 그래서 그 부모님 말고 다른 어른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울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조금 더 자라면 어두움을 두려워합니다. 또 5세에서 6세부터는 자신이 겪었던 위험한 상황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무서운 상상들에 의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7세에서 8세는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그 학교에 가서 처음 느끼는 그 사회성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생겨나는 것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거의 이야기 안 하다가 이제 학교에 가서 학급에 가서 많은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어린 시절부터 모여 있는 그 상황에서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9세에서 12세는요,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이거는 한국에서 나타난 조사이기 때문에 성적입니다. 성적. 그리고 이 한국에서 조사한 거라서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그것을 두려워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회적 평가, 친구 관계, 또 간접 경험, 이제 12세 이후부터는 뭐 할아버지나 또 좀 먼 친척이나 뭐 아버지가 뭐 장례식에 다녀왔다, 뭐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요, 이제 사회에 대한 평가,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그때부터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두려움 중에 아주 큰 것이 외모입니다. 외모. 외모 때문에 자신감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독립성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청소년기 이후에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에 올라가면서 이제 대학이나 이제 취업이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결혼, 연애, 결혼하고 연애하고 나서는 자녀가 두려움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현실입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어떻게 보면 참 암울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을 생명의 근원과 이유와 목적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현실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필요 불가결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역시 이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상황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주의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1절에 보시면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합니다. 다윗의 처지에 어떠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훈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새와 같이 사냥꾼이 쫓아오는 새와 같은 그 상황에 네가 놓여 있으니까 너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가련한 새와 같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화살을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라고 합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그것은 화살이잖아요. 어떠한 공격이 나에게 오는데 어둡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3절은 더 과간인데요. 터가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이 터는요, 히브리어로 쇠트라고 합니다. 이 쇠트를 썼는데 이 쇠트라는 단어는 국가의 기강, 곧 법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터가 무너졌다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의 법과 질서가 현재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무법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던 울타리가 다 무너졌습니다. 언제 큰 화가 닥칠지 모릅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새와 같은 상황, 사냥꾼을 피해서 도망가는, 새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날개짓 하는 것밖에 없는 상황에 다윗이 놓여 있다라는 거죠.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웅이 난세에 등장하듯이 영웅적인 신앙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쭉 보시면 현실에서의 이 위기는 언제나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4절을 쭉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처음에 자신의 시선이 어디 있죠? 자신의 처지에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4절에서부터는 그 시선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앙인지는 현실의 두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런 상황이라면 앞이 캄캄해지고 오로지 그 두려움과 현실의 벽만 보일 뿐일 텐데 다른 건 보이지 않을 텐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긴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이유를 알면 현실 도피라는 생각이 쏙 들어갑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 동시에 이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해 계십니다라는 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노래하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하늘에 계시는 초월적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을, 믿음을,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보좌와 지금 이 땅의 충만한 임재를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있었어요. 내 상황보다도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 내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다윗의 성전은 그가 몸을 옮겨야지 그 성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우리 자체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현실이 보이십니까? 현실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이 저의 상황입니다. 아니, 현실이 더 많이 보이는 것보다 현실만 보이는 것이 저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내재하시는 그런 동시에 모든 인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시선과 인생을 맡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신학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우리는 신학하면 뭔가 학적인 것으로 딱딱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학이란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 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존재이시고 그것에 대한 지식들은 우리를 신앙의 길을 더욱더 깊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경험과
선택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처럼 그렇습니다. 다윗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여기에서 감찰하시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만약에 이 감찰이요, 의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바한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면 이 단어는 심판에 대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의인이다, 이 대상이 그 앞에 의인이다라고 표현이 되면 의인을 단련하시고 그들을 세심하게 돌보신다, 간섭하신다라는 표현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의인을 감찰하시고라고 합니다.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위기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섬기는 자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는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스스로 확인하게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간섭으로 그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좀 다릅니다.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우상 숭배로 일관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무엇이 다른 걸까요? 관심이 다릅니다. 시선이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신학,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알아가는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시로 고백하였고 그렇게 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크게 관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이 아니었던 거죠.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자신의 안위에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는 것만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만으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관심 없고, 무엇을 더 받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가나안의 다른 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 눈도 껌뻑이지 않는 우상처럼, 한 공간에 딱 놓게 되면 움직일 수 없는 그 우상의 모습처럼 인격도 없고 오로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래서 인간이 열심히 하면 복을 주는 우상처럼 섬겨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자신들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예배에 관한 계명이죠. 그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충분하다면 이웃의 것을 빼앗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하고 그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린 이웃들의 것을 빼앗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이 모든 것을 그들이 어겨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으로 충분치 않았고요. 그래서 이방 신까지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웃들의 것도 빼앗기 시작했고 스스로 자신을 근원적인 그 두려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채워질 수 없는 그 근원적인 외로움과 그 두려움을 스스로 채우려 했습니다.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 훈련을 사실 광야에서 했었거든요. 광야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존해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앞날을 맡기지 못하겠으니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농사도 짓게 하고 왕도 달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다 허락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걸로 채워질 수 있는지 한번 해보라고 하십니다. 현실이 채워지면, 내가 쟁여놓고 채워 넣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지 그것을 경험해보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근간인 신학자 칼빈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나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기보다 사랑하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더욱 자연스럽게 보인다라고 문맥상 이 해석이 더욱 자연스럽게 보인다라고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의로운 일을 하였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모습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해, 신학이 있었기에. 신앙적인 다윗의 그 신앙적인 시선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라고 칼빈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의 그 시선은 정직하기에 하나님을 본다라고 합니다. 그 구절로 이어지죠. 하나님의 얼굴은 내가 보고 싶을 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면 얼굴 보여주십니까? 아시다시피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보면 죽죠. 그런데 왜 저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두려움에 맞설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다윗은 지금 임재의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 때문이라고 그 사랑의 시를 적어놓은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너무 막 흥분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실력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아멘. 사실 괴로울 때 말고 항상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죠. 사랑하는 이의 얼굴만 봐도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마법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우리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 마법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우리 가족들은 저의 삶의 동력입니다. 기쁨입니다. 가정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죠. 사랑을 나누라.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배워가야 할 사랑의 교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 곳,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느끼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집에서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성숙해가는 그 의미를 제일 많이 보고 배우고 느끼는 곳은 바로 내가 자녀로 있는 집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란 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힘들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안아줌으로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생기게 합니다. 제가 힘들 때 저희 라이리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팔을 벌려서 아빠 충전. 라이리가 달려와서 안겨요. 그럼 충전하죠. 시우리는 아침마다 시우리 출근하기 전에 시우리 학교 가기 전에 시우리를 안아줍니다. 그렇게 충전하고요. 하유리는 가끔 손을 내주더라고요. 잘 안 주는데 가끔 내줍니다. 저희 아내는 어깨가 아직도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매일 마사지를 해줍니다. 저는 마사지를 해주면서 이게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나누면 나눌수록 사랑이 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가 보고 싶으십니까? 다윗은 지금 보고 싶다라고 계속해서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사랑하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너무 마음속으로 느끼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성경을 썼습니다. 지금 한 3분의 1 썼습니다. 3분의 1 썼는데요. 처음에는 머리에 남지도 않았어요. 시편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까지 갈 때도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쓰는 내내 그 상황을 머릿속에서 생각해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려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이 사랑이요, 노력의 결실입니다. 노력으로만 결실을 맺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뿐인 사랑은 사랑합니다. 아니요.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말뿐인 사랑은 거기에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한다면 노력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그 노력이, 그 에너지가 아깝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사랑은 커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사랑은 서로 노력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다들 아시죠?
결혼한다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쫙 가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랑장이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을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사랑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당시의 거울은요, 지금처럼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할 수 없죠. 거울로 보면 너무 깨끗하게 잘 보이죠. 그 당시에는 반질반질한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거칠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 비추어 줄 수 없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사랑을 대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대하는 우리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도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준이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평생의 모든 괴로움과 두려움과 슬픔에서 벗어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하지만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가다가 나비가 이렇게 지나가면 나비의 정신이 팔려서 엄마의 손을 놓고 정신없이 위험 속으로 뛰어가듯이 작은 유혹에도 이 사랑을 놓고 지나쳐 간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11편 1절 같이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이 이미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어요. 이미 피했는데도 간섭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목마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남의 불행을 보면 그래, 너가 지금 불행한 거 보니까 나는 지금 너보다 나아. 너보다는 내가 더 채워져 있구나 라고 우월감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슬픈 일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축하할 일에 진정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친구라고 해요. 잘 될 때는 별 이야기도 안 하다가 불행한 일이 생기면 서로 조언하려고 간섭하려고 사람들이 모여든다라는 건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마음이 계속해서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어려움을 볼 때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지라도 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변은 그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본문의 다윗마저도 지금 이야기하는 그들의 말에 흔들려서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리지 못했다면 오늘의 이 아름다운 시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윗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사랑하는지 확인해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는 세상의 논리로 계속해서 다른 이들의 설득에 다윗은 설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됐을까요? 아까 제가 다윗과 이스라엘을 비교하였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평언이라, 세상에서 이것은 힘이라 규정하는 것들을 쫓으면서 살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힘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어쩌면 우상으로 전략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처음부터 그 길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유는 아까와 동일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높았는지 시편 22편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좀 길 것 같아서요. 한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편은 나중에 우리가 제가 계속 시편을 설교하게 되면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시편 22편 1절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윗의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다윗은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 22편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쭉 보시면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는 장면도 나오고요. 수족을 찔렀다라는 이야기도 시편 22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를 찬송한다. 그리고 경외한다.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다윗 시대 약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으로 이 예언을 성취합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씩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자리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진 그 사망의 자리, 즉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를 아예 없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죠?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것은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것인데, 이 세상의 주관자 되었던 마귀의 자리가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없는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이 없는 자리를 아예 없다라고 선언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전에도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 채우지 못할 자리는 없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신 일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취하시고 증명하시고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막내 라유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라유리는 무서울 때 누가 가장 보고 싶어? 그랬더니 아빠, 엄마. 왜 그럴까요? 힘이 세서 그럴까요? 근데 저희 아내는 힘이 세긴 합니다. 가장 가까워서입니다. 가장 가까워서. 내가 의지가 되어서.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때, 괴로울 때 누가 가장 떠오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심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은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에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는 곳이 전혀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표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로서 두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아니 매 순간 사랑하는 주님과의 동행으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러 찬양하고 싶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셔도 좋고요. 같이 함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한 시선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육신을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보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